여러분,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은 기도이며 기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은 기도이며 기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을 더 기도하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마틴 루터와 존 버녀는 그렇게 기도를 중요시했으며 2024년 영지교회의 구호가 왜 기도의 생사를 걸자라고 이야기할까? 기도의 생사를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생사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자식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땅의 모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야.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이자 소통 창구, 그리고 더 넘어가서 대화의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도가 왜 기도의 생사를 걸어야 할까?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셨던 천국 열쇠, 어떤 문제든 어떤 염려든 여러분 기도로 풀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는 것, 이 천국 열쇠가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살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 라는 사형 언도를 받지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진실과 전심으로 여러분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형 언고를 받았던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은혜를 경험했고, 생명이 15년 연장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사밧 왕 다시에 평안하게 살고 있다가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근데 내 힘으로 그 연합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공포가, 불안이 엄습하였지만 역대하 23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옛날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고, 자기만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너희도 금식하며 기도하라.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전장에서 거둔 전리품을 며칠 동안 거두었다고요? 3일 동안이나 걷는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경험하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 에스더 3장에 나오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아각 사람 하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왕의 명령이 내렸으니,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끝난 일이야. 이미 틀린 일이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이제는 번복할 수 없어. 이제는 뒤집을 수 없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 4장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생각으로 뭘 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요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냐고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생각으로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에스더가 너무 아리따게 보이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당할 그 날이 원수 갚는 날로 역전의 은혜가 있는 불임의 기적을 이 에스더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끝이 없죠. 사사기 15장 삼손이 나귀떡뼈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목이 심히 말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죽게 되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죽게 되었을 때, 그 옛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둘째 하갈도 죽게 되었을 때 뭐 합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거든요. 삼손도 목이 심히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주십니까? 우묵한 곳을 터뜨려 에낙고레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6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심히 많이 맞고 착고에 매여 죽게 되었을 때, 이 바울과 죽게 되었을 때 뭐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거든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던 간수장과 그의 집안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죽게 되었을 때 뭐 했다고요? 네,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죽게 되었을 때 술 마시고, 죽게 되었을 때 포기하고, 죽게 되었을 때 원망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전장에 내려보내고 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죠.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황금의 입술이라고 불리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기도를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광이 되며 병든 자에게 의사이며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는 자이며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것이다. 기도가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사를 걸어야지 되는 이유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단순하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천국 열쇠의 기능은 여는 것과 뭐가 있을까요? 열쇠의 기능이 뭐예요? 여는 것과 닫는 게 있거든요. 천국 열쇠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와 관련해서는 여는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여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닫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 내 영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상과 사탄의 시험과 유혹, 장난질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막아내는 자물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은 기도하고 있어야, 그 교회에서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지켜지고, 내 부모가 지켜지고, 내 배우자가 지켜지고, 내 자녀가 지켜지고, 내 자손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누군가는 깨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지켜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넘어가서 이 기도가 세상과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다 얘기를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 하나님이 주셨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그거 잃어버린다니까. 그거 놓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모든 기도, 내 기질과 스타일에 맞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만 믿고 자기가 아는 대로만 다니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모든 기도와 간구. 나는 침묵 기도밖에 못해. 나는 큐티밖에 못해. 나는 봉사밖에 못해. 아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항상 해야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축복을 놓아버리지 않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11월만 되면 10월 중순부터 12월만 되면 목사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거, 목사님 내년 한 해는 쉴게요. 근데 목사의 대답은 뭘까요? 집사님 힘드셔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이거 일 지키려고, 여러분 왜 힘들어도 해야 됩니까? 세상은 물결과 같은 거죠. 여러분, 기도는 헤엄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내가 세상의 물결, 흘러내려오는 물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쉬어, 봉사하는 것을 쉬어, 예배하는 것을 쉬면 그 자리에 있어요. 떠밀려가요. 떠밀려가서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 정말 낮은 신앙, 이전 신앙, 과거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거슬러 올라오려면 힘든 그 상황 가운데로 그냥 쫙 밀려가는 거예요. 극복하기가 힘들어. 다시 올라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목회자가 상황과 환경은 알지만 힘든 거,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좀 내려놓고 싶어. 여러분 사역은 쉬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쉬는 순간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저 멀리,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항상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받았던 은혜와 은사와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다가 3장 넘어가고 나니까 귀신을 못 쫓잖아. 병을 못 고치잖아. 그래서 이제 귀신한테 농락당하고 예수님에게 오죠. 예수님 맨 처음에는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귀신이 안 나가요. 병이 안 고쳐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 그동안에 기도 쉬었잖아.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문제를 여는 열쇠라는 것은 알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의 문제가 침범하지 못하게끔 내 영혼과 가정과 인생을 지키는 자물쇠라는 거,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기도의 생사를 건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기도의 생사를 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당연 다니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2절 왕이 조서에 명령을 내리고 어인을 찍었어요.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니네 죽어! 이 명령을 누가 내려요? 왕이 내리고 도장을 찍었어. 이건 번복이 안 돼. 이걸 어기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기도하다 걸리면 나 죽어, 알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하였더라.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아니, 왜 무슨 목숨까지 걸면서 기도를 해? 무슨 생사까지 걸면서 봉사를 해? 어제 이제 토요일 저녁에 향유옥합가정의 구역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구역을 향하여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향유옥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잖아요. 이 금액이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거든요. 내 전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의 전부, 그 귀하고 값지고 비싼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지? 어떻게 다니엘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던 거,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하면 아무리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더 주고 싶고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이 이 향유옥합의 가치보다 훨씬 큰 거야. 야, 주님과 내가 누리는 이 친밀함, 사랑, 이거를 3천만 원짜리 이 향유옥합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나는 그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더 중요하지, 향유옥합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 걸리면 죽어 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네. 왕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기도하면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 평안, 기쁨,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거든.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에게 잡혀서 사자굴에 죽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에게서 내쳐지는 두려움이 더 크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이 더 크지, 이 생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곤경을 돌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과 진리를 깨달아요.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할 때 하늘의 비밀과 진리를 깨달아요.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솔로몬은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생사를 걸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신비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생사를 건 기도자가 되시기를. 세뮤얼 체드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세상과 사단의 문제를, 침략을 막아내는 자물쇠임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생사를 거시는 저와 여러분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